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소망과 평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시작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싹이 터지고 이제는 줄기를 위로 올리며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은 종종 과거에 머물러 삽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마음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있다면 그 인생은 새로운 계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겉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내면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불안, 경제의 흔들림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내면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는 공허감과 무력감 때문에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잃어버림, 그 강력한 기억들이 시간을 멈추게 하고 영혼을 그 자리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며 영혼의 멈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다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를 끊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내려놓아라. Forget the former things라고. 과거의 일은 이제 과거의 것이다. 과거와 절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은 과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상처 위에서도 싹을 틔우고 절망 속에서도 줄기를 뻗으며 닫힌 미래를 다시 열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살 것이냐 아니면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새 일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외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시간을 멈추게 하는 상처입니다. 전쟁, 재난, 폭력, 혹은 그 고통을 가까이 하며 지켜본 기억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번 주지요. 벌써 이번 주가 세월호 12주기입니다. 세월호 12주기를 기억하는 이 주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외상은 반복됩니다. 사건은 지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그날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그날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피하게 됩니다. 기억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합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 고립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기대에 못 미친 사람이다. 등등입니다. 갑자기 어저께 중앙일보 농설위원 김진, 그 김진 선생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마음이 멍해지고 가슴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훅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열정이 있었고 꿈도 있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반복된 실패와 상처 속에서 그 믿음이 점점 무뎌지고 자신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스스로를 정의하게 됩니다. 나는 뒤처진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서 떠내려온 부유물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의 조각들이 현재의 나를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의 경험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심령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기억은 상처로 되고 소망이 없는 시간은 절망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다릅니다. 부활의 복음은 소망이 없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누가 이들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나간 아픔과 붙잡고 있던 실패, 마음을 짓누르는 기억들, 그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소망으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초청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라. 내가 일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종종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이루어 보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신앙은, 내가 복음은 결국 한계를 만나고 실패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의 확신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소망이 자라납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소망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그 위에 맺히는 열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목적지가 없는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 뿌리에는 소망이 있었으며 그 소망이 축복의 열매라는 놀라운 것을 맺은 것입니다. 99세의 나이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망으로 결단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99세에 할례를 하고 마침내 100세에 약속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현재로 내가 있는 자리로 끌어들여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새 일을 기대할 것인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 위에 소망을 심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게 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되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이미 성공한 그 성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500세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를 대비하며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노아 안에서 소망으로 자랐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소망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5장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증가했습니다. 전에 기록된 바, 곧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썩어질 그런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이며 그 믿음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은 상황을 따라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문제가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서 소망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우리가 원하는 평강과 편안과 위로가 안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걷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소망을 통하여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며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로 23절은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끌고 가는 사람은 먼저 태워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17세 어린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뜨거운 불 속을 이 세 청년이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다니엘서 3장 1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서 자신들을 붙던 그 사람들마저 태워 죽이는 사나운 풀무불 아래서 17세 어린 청년들은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서 3장 27절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은 풀무불 안에서도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니라고 다니엘서 3장 3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의 열매인 소망을 통하여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며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고난을 견딜 수 있으며 소망이 있기에 유혹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걸 몇 자락 더 배웠다고, 나이 몇 개 더 있다고, 동전 몇 개 더 있다고 교만하고 세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은 없고 지위는 낮을지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의 길이, 거룩한 길,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고관대작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소망으로 예배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전도하고, 소망으로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꽃길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진흙탕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 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길은 시작할 때 분명 진흙탕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나면 꽃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하면 진흙탕 길도 꽃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그 샬롬이 없는 삶은 꽃길조차도 결국 징계의 길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고 너무너무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붙드시고자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낙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삶의 무게에 결코 눌려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소망을 다지십시오. 믿음을 점검하고 그 위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 위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에도 꽃샘 추위가 있습니다. 인생의 화려한 순간들 속에서도 눈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추위와 같은 슬픔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은 웃음으로 변하며 저주는 축복으로 가난은 풍성함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길이며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그 열매, 바로 소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강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길 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는 평강의 길을 걷는 의인이 됩니다. 의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길 위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길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길은 반드시 평강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길은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말씀을 묻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에 임한 그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 범사의 샬롬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샬롬을 소망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강건한 에베소서 6장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의 말씀과 같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이미 준비한 것을 심는 순간 샬롬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원하는 것을 거두고 계시는지요? 믿음의 열매인 소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귀신 들린 아이는 온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온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은 바로 충만한 믿음이 임하였으며 그 믿음 위에 잠재한 내가 믿나이다는 그 소망의 믿음이 자녀를 구하고 평강의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충만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기적을 기대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기적이 이루어짐을 선포할 때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 소망입니다. 낭망, 패배의식, 부정적 생각, 두려움과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낭망, 패배의식, 부정적 생각, 두려움과 염려 등은 믿음의 적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낭만과 패배의식과 부정적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는 인생의 걸림돌이며 장애물이며 모든 것을 실패하게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의 말씀을 명심하고 과거의 낭만, 패배의식, 부정적 생각, 두려움과 염려 등을 다 버리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소망 없는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사오니 주님 내게 소망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라고 아멘.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자신부터 놀라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경멸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 정말 나도 잘하는 것이 정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강한 자기 놀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놀람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 생각이 오면 큰 소리를 내어 여러분 육체와 정신을 깨우십시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모두 왔던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부정적 생각은 다 사라지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아멘. 세상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곳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향기가 배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때 하늘의 축복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환난의 꼴짝이 사망의 꼴짝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면 죽은 거루투기에 새순이 돋은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입니다. 2016 부활주 두 번째 주일 소망으로 예배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선포하여 평강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인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일은 잊게 해주시고 과거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님 구하게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야의 물을 내고 사망의 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는 자의 표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우리 걸음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새강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